안식일은 피드백하는 날이에요.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국에는 이제 한국 책에는 이제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원래 한국 책에는 뭐 한국 책은 뭐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유대교를 배운 사람이 아닌 이상은 혹은 탈무드를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참 그 유대인들의 그 학술은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제가 참 수시로 연구할 때 보면 감탄하는 게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일일이 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참 놀랍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은 과연 24시간이냐? 아니면 36시간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36시간입니다. 음, 36시간.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미드라시 드라시가 여러분들 말씀이잖아요, 그죠? 미드라시가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미가 프롬이거든요. From the word예요. From the word. 말씀에 의하면 창조 엿새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며칠 날 만들어졌을까요? 창조의 며칠째? 창조의 3일째. 창조의 3일째 지어진 게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독처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거는 다 보기 좋은데 아담이 그냥 홀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서 이제 그의 갈빗대로 그의 아내를 만들어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때 창조 하룻날의 빛이 아담에게 비추기 시작했으며 안식일 낮과 밤 동안에 비추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안식일 시작 전에 12시간에 아담의 아내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식일이 시작된 밤 12시간, 그리고 안식일의 낮 12시간으로 설명을 해서 미드라시는 36시간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36시간을 안식일로 정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어떤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토라에 대한 깊은 존중과 토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36시간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일은 짧을까요? 길까요? 6일째는요? 희한하죠? 그죠? 6일째는 24시간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제 7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7일. 음, 7일로 계산하니까 12시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7일로 계산하니까 6일로 계산하면 24시간이에요. 근데 7일로 계산하면 12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자, 안식일 탈무드 미드라시 기록에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창조 6일은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로 생업을 하며 사는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 즉, 욤, 욤카도시예요. 욤카도시, 욤샤밧. 욤카도시는 오는 세상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세상 창조의 일생활을 되풀이한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안식일 통해서 한 주를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려면 창조의 첫째 날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일상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 하루하루의 삶이, 자, 메모했어요.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납비가 그랬어요. 레온이란 납비인가요?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To live is to creative. 살아간다는 것은요, 창조하는 것이다. To be creative. 그렇게 얘기했어요. To live is to be creative.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저 또 메모해 놓으세요. 창조적 휴일인 거예요. 창조적 휴일. 창조적 휴일. 그냥 막연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창조적 휴일로 삼아서 안식일을 오히려 생산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주일 어떻습니까? 생산적입니까? 소비적입니까? 우리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소비적이죠. 엄청 소비적이죠. 예.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음, 뭔 여행에다가 어디 뭐 저기 주말에 낚시 갔다가 갑자기 전복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같아요. 그냥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 많이 쉬는 것은요. 많이 쉬는 것도 욕심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나요? 허영심이고 욕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 날 되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냅니다. 아시겠죠? 음, 아유, 여러분, 일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유, 그게 자체가 안전한 거죠. 음,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그런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만고불변의 법칙, 엿새와 일의 법칙이 있어요. 자,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는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가 가장 오래됐어요.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제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준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인류학을 배워보셨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냐? 근데 인류학자들 중에 특히 크리스찬 인류학자도 있지만 유태인 인류학자들은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초의 사람은 사람인데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라고 붙여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문화인류와 갑자기 들이대면 여러분들 공격당해요. 아니 음,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루시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첫째냐? 그리고 왜 인류의 역사가 불과 만 년이 좀 넘었냐? 이거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해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살아온 사람들이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인간이었겠느냐.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유인원에 가깝죠. 그게 무슨 음, 인간이겠습니까? 근데 아담을 딱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최초로 하나님을 께 경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얘기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예. 우리가요 저기 일반 지성인들한테 져서도 안 돼요. 왜 져야 됩니까? 예? 왜 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학문과 지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예. 그게서 우리가 유태인 교육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창조 교육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또 유태인들은 기업도요, 창조 기업이에요. 구글 보세요, 구글. 예? 구글도 보면은 원래 만들 때, 원래 성경 탈무드 검색하는 프로그램 그걸 사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특징이 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엿새와 일의 법칙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왜? 주 7일째 복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날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죠.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자, 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엿새까지는 날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어졌죠. 자, 안식일은 날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의미와 특별하게 깊이 오래오래 생각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네.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날만큼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냥 다른 날 뭐라고 붙여요? 노는 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노는 날. 아니면 그냥 휴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인간이 붙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인 말은 안식일입니다. 욤 샤밧이에요. 욤 샤밧. 이래서 우리가 이 샤밧을 욤 샤밧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독교 대학들 누가 이름 지어준지 아세요? 이화학당. 우리 윤양소 목사님 이화 출신이신데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고종황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임금이 하사님, 배제학당도 그렇고, 숭실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연세학당은 저희가 졌어요. 언더우드가. 예? 이름을 딱 멋지게 줬어요. 예? 선교사님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지 않죠. 어디서 바꿉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명문 사학들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예? 정말 명문이 돼야죠. 명문이 돼야죠. 교회도 명문이 되고, 가정도 명문이 되고, 또 사람들도 명문이 돼야죠. 명물이 되든지 명품이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복을 받는 날일까? 이게 참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름을 딱 왜 복을 받는 날일까? 자, 랍비들은 사람이 안식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우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죠? 근데 안식일이 딱 되기 전에는 어떻게 만나를 몇 배를 주시죠? 얼마큼 더 주십니까? 두 배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어떻게 해요? 두 배를 얻을 수 있게 하죠. 두 배 어느 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두 배를 얻게 해줘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얻게 안 하시죠. 근데 중간에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나가 상하죠. 그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만나가 상할까? 평상시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훈련.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주일 훈련,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아니, 그날 안 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제 스스로 난리가 나요.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요, 때려도 그날은 가야 됩니다. 제가요, LG라는 회사에 면접을 볼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면접 볼 때 그러더라, 면접관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면 당신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주일을 성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떨어졌어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그날부터 LG는 LG 물건을 다시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LG 물건은 안 삽니다. 제가. LG에서 안 뽑아가지고. 삼성 거를 삽니다. 그래서 삼성에 입사했기 때문에. 예, 김연아 때문에도 사지만. 왜냐하면 안식일로 인해 들어간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좋구나. 안식일 준수하면. 랍비 실미엘 바르다 흠안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왜 복을 받은 날인 것은 그날은 다음 날로 미루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은 없는 거예요. 명절은 다음 날로 미룰 수 있고 심지어 속죄일, 대속죄일, 용키프르도 다음 날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다음 날로 미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라 지켜라 하셨는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너희들 대속죄일을 지켜라. 아니다. 명절을 지켜라. 아니다. 다른 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일도 거룩히 지켜라. 그게 맞는 거죠. 예. 명절은 미룰 수 있어요. 예? 명절 차라리 없어져도 우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자, 레베크야 도스타이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 짝이 없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하루밖에 없어요. 36시간이라겠죠? 하룻날은 이튿날이, 사흔날은 나흔날이, 닷새날은 엿새날이,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죠? 그 짝이지만 안식일은 그 짝이 없어요. 이 저기 선배님 중에 조철수 박사. 아, 뭐 세계적인 석학이죠. 아시리아학, 이 수메르학의 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아, 조철수 박사분은 저기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하셨고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하셨는데 50대 후반에 암이 오셨어요. 암이 오셔가지고 60 몇 세까지 60 초반에 중반 부인께서도 그 사모님도 박사셨어요. 사모님도 아주 그 특히 고대 근동학 쪽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학자인데 조철수 박사께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젊은 날 그 딸아이 이름이 조바다예요. 조바다. 조바다를 잘 알죠. 그 딸아이는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 공부했던 딸이는 지금은 아마 저기 그쪽 그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다라고 아주 그 똘똘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예, 조철수 박사님은 이 책들은요, 뭘 읽어도 다 좋아요. 이분, 이분 덕분에 성경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연다고 해서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 목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목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자, 여러분들 목수하면요.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그, 저기 뭐야, 아버지도 목수였죠. 그죠? 아마 대대로 목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수들은요, 저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수일이 우리가 보면 하찮은 일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목수일이 쉬운 게 아니죠. 이 만들어내는 거 옛날로 생각하면 장인인데요. 일단 목수들이 하는 일은 집을 짓는 일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목수로서 뭘 잘 만들었었을까요? 저는 딱 봐도 멍에를 잘 만들었었을 것 같아요. 멍에. 소의 멍에, 말의 멍에에다가 딱 잘 만들어 갔는데 이 멍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멍에는 어디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소. 소에다가 얹히죠. 그죠? 낙이나 소에다가 얹힙니다. 말에다가는 안 하죠. 음. 그러면 소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붙였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붙인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그 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수고했죠? 무거운 짐진 자들. 옛날에 보세요. 짐진 자들 소처럼 일하고 소처럼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와라. 두 팔 더 벌리고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쉬면서 배워라. Rest and learn.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죠. 자, 놀랍게도 본문에는 두 번의 안식, 샤bat이 등장합니다. 두 번의 안식에 샤bat이 등장해요. 여러분, 두 번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강조되고 강조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강조되고 강조되는 거고요. 이 안식일은 또 갑절이 아까 축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축복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축복은 수고를 안식. 잠깐 멈추고 쉬는 게 쉬는 축복이죠. 거. 그 사람들한테 뭐 월급 더 주는 게 뭔 축복이에요? 음,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월급 더 주면. 잘 나가요. 예,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는 거죠. 아, 요즘에 보면은 과로사가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 좋아하잖아요.
특히 어떤 직종의 사람이 과로사로 많이 죽습니까? 택배 운전, 택배. 음, 택배하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머리 음, 쓰는 사람들은 머리는 아무리 써도요, 괜찮아요. 머리 안 쓰면 죽어요, 또. 머리 안 쓰면 치매 와서 죽으니까 또.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예. 왜요? 머리와 영혼은 관련이 깊어요. 영혼이 늙습니까? 영혼은 안 늙어요. 정말입니다. 음. 우리 최근목 권사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영혼이 몇 살, 지금 영혼은 몇 살입니까? 영혼이 늙지를 않아요. 영혼이 어떤 분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고 영헉이야. 자기가 뭐 느끼는 대로 산다고 하더라고, 사람은. 영혼이 100살인 사람도 있고 영혼이 10살인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영혼이 안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안식을 못해요. 영혼이 안식을 못하면 몸도 안식을 못해요. 그 영혼이 피곤하면요, 몸도 피곤하고 같이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보면 저는 수면 시간이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자는데요. 그래도 뭐 끄떡 없어요. 오늘은 한 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끄떡 없어요. 왜냐면 밤에 책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저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글을 또 3편을 또 번역하고 저술을 했죠. 예, 뭐, 어, 그래야 100권을 쓰니까, 목표한 대로. 자, 그러긴 한데, 근데요, 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지, 그것 때문에요,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이 뭔가 했더니, 자다가도 일어나는 힘이더라고요. 자다가도 일어나는 힘. 자다가도 깨고, 그게 비전이에요. 뭐 자다가도 깨는 거는 뭐 무슨 뭐 병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단잠을 자고 나서 딱 깨어나는 거 그게 비전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 최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담과 하와예요. 잘 보시면 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간 에덴인데요. 간이 이제 정원이었죠. 가든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력에 아름다운 한 동산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은 아카더예요. 아카더로 굉장히 아카더는 셈족 언어인데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야. 비트 아디니 혹은 아디누 이렇게 해요. 즉 수목이 없는 초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에덴 동산이요. 원래는 사막이었어요. 광야와 생각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근데 에덴 동산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야 속의 오아시스로 설명해요. 에덴을 딱 연상하시면 광야 속의 오아시스. 여러분들 우리 정말 경치가 좋은 곳 가보세요. 그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 혹은 그런데 가보면 산림이 우거진 곳을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꼭 이스라엘 가보면 뭐 살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요. 여러분 헐몬산 가보세요. 거기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보다요 한 100여 미터 정도 더 높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거기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뭐죠? 거기가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죠.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케사르 빌립보인데요. 거기가 이 로마의 케사르 황제를 위해서 황제 이름을 붙여준 동네예요. 음, 거기냐 왕이죠. 케사르 왕인데, 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네,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던 자리에, 거기가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바니아스라고 그래요. 만신전이라고 해서 파니아스예요. 파니아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 자, 그러니까,
자, 이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딱 가보면요. 마치 동네 이름 중에 하나가 간 에덴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여놔가지고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 위에 폭포가 있고 그 헐몬산에서 가깝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막 어마어마한 계곡이 흘러요. 흐르고 그 간 에덴에는요.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6m씩 자랍니다. 야, 여기가 그 에덴 동산 같다. 예. 저는 거기 가이드 할 때 되면요. 그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안 와요. 잘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제가 가이드 할 때 되면 무조건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옷 입고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게 해요. 아, 여러분들 이 성수라고 거룩한 물이니까 요 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니까 예, 딱 가서 이제 수영하고 근데 원래 수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없을 때 하라고, 없을 때 하라고.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니까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딱 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전화가 와요. 아유,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성지순례 하면서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너무 덥고, 그게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음,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가리도로르는 기쁨을 뜻하는 표현이 있어. 기쁨. 자, 70인경에는요, 뭐라겠냐면, 담장, 울타리를 두른 땅,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로는 파라데이소스예요. 이 파라데스라고 하죠. 파라데스,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의 동산이나 행복의 동산이다. 수메르어선 이를 딜문이라 불러요. 딜문, 딜문이라 부릅니다. 아유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똑똑하실 것 같아요. 아디누, 파라데이소스, 딜문 뭐 이렇게 붙이면 뭐 얼마나 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붙여요.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동산.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네 줄기의 강들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넷이라고 할 때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음, 그럼 에덴 음, 동산에서 발원을 해서 네 줄기의 음, 강들, 여러분들 뭐 성경에는 이미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네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것은 동방 지역이기도 하고 온 세상을 말해요. 상징적. 동방 지역이에요. 동방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중근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중근동이라고 불렀죠. 온 세상을 말한다. 자, 이 말은 자, 우리 박희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은? 이 말은 온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강이 하나님의 동산을 풍요롭게 적시는 강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여기 참 잘 된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들이 발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강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문명을 보면 4대 문명이 있죠. 그죠? 다 강에서 발원했죠. 그죠? 4대 문명. 자, 여러분들 4대 문명 다 기억나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겐지스강, 그 다음에 황허강,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하여튼 뭐 성경 가르치려면 이렇게 참 인문학적으로도 지리나 역사, 문화, 사회, 종교, 철학에 밝아야 되니까 이 성경학자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음, 물리학자, 뭐 경제학자도 있지만 저는 또 경제학까지 한 사람이라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제학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경제학은 맨날 뒷전입니다. 뒷전. 한자에는 밭전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뒷전이고요. 다 성경은 항상, 예, 성경은 저한테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경작해야 돼요. 자, 밭전이라는 상형 문자를 보면 네 개의 발언한 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밭전자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수의 강입니다. 아시겠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수의 강이에요. 자, 다음 자. 다음 장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럼 에덴은 성소였다 아니었다? 영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에덴은 성서. 성소예요. 음, 에덴은 성소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 아담은요, 무슨 역할이냐면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또 하나 뭐예요?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깊이 묵상하면. 제사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선지자적인 모습이 이미 아담에게 있어요. 이게 약간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란 책을 보면 그 책에 나와요. 구약 신학, 근데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뭐 그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수시로 읽습니다. 자, 이 강물을 뭐라 했어요? 마이티 리버라 했어요. 제가 마이티 리버라고 여기다 써붙였죠. 마이티 리버. 아, 세상에. 마이티 리버예요. 본능이 있는 강이에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게 어떤 물이겠습니까? 음,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나무 물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소성케 하는 물입니다. 생명을 소성케 하는 물, 생명을 소설케 하는 물입니다. 우리 저 에스겔서 47장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스겔서 47장. 아, 에스겔서는 뭐 놀랍습니다. 저는 뭐 에스겔서 수시로 보는데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47장도 보셔야 되지만 46장부터 원래 보셔야 돼요. 46장. 46장에 보시면 안식일과 초하루가 이때 나와요. 어? 안식일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47장에 가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에스겔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예언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계시와 예언은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저기 요셉 목사님이 요즘에 성경 강좌, 계시록과 뭐 창세기와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다양한 성서, 이사야서, 다양한 성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음, 특별한 하나님 주신 어떤 성경 해석의 은사를 주셨음을 봅니다. 예. 음.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 네, 자, 46장에 보시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전에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모습을 그려놨어요. 성전이 이런 곳이다. 이 성전에 대한 묘사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47장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셨어요. 동쪽,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성전에 측량을 하게 하셨어. 측량. 성전을 가로, 세로 측량하게, 동서남북으로 측량하셔서 마치 뭐처럼 지으셨어요?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정사각형입니까? 아닙니까? 직사각형,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으로 기억이 돼. 천척. 자, 보세요. 3절에서 몇 척이요? 천척. 그다음에 물이 막 발목에 오른대요. 3절 보세요. 천척을 측량했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대요. 성경에 흐르는 물이. 다시 네 번째요. 4절은 또 어디? 또 천천, 천척 하니까 물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요? 물이 무릎, 무릎에 올랐대요. 다시 천척 하니까 4절에 허리, 또 물을 건너게 물이 허리에 올라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음, 5절 또 천척을 측량한 물이 다시 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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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척을 했더니 어,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고 이제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음, 아주 정사각형, 그래서 6절에다가 정사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7절에 가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된 동산의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 그 다음에, 자, 8절에 가니까, 야, 그 물이 아라바로 흐르니. 아라바는 어딥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쪽 아시죠? 음, 이스라엘 남부.
에일랏, 그쪽 아라바만이에요.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흘러서 물이 되살아난대요. 자, 9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겠어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근데 재밌게도요, 엔게디가 나와요. 엔게디가 광야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쭉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 엔게디. 그, 그 양의 염소 있죠? 사냥에, 사냥에 들판이 있어요. 그 엔게디예요. 사냥이 있는 산. 엔게디가 있는데 그곳에, 그 다음에 메네글라임까지 있어요. 제가 이제 성서 지리도 가르쳤으니까 금을 치는 곳이 된대요. 세상에. 엔게디에 무슨 금을 쳐요. 얼마나 이 참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금을 치는 일이.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폭우가 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산지대예요. 850m 되니까 가끔 폭우가 올 때가 있어요. 겨울에. 그럼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이게 놀랍게도요. 엔게디까지 흘러가서요. 도로가 유실이 됩니다. 어, 아니 세상에 이 광야의 건천에요. 이 계곡을 타고서요. 도로가 유실이 된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이드 하면서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 말씀 읽어줬더니 음, 아주 이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음,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 지리를 요즘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서 지리와 성서의 진리는요, 같이 성서의 지리로 진리를 파헤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책에라도 지리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리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서 지리 꼭 배우셔야 됩니다. 교인들도 배우셔야 돼요. 설교할 때 매번 나오는데 이게 어느 곳인지 알질 못해요. 그거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특강 한 1년에 한 두 번만 열어도 돼. 두 번 열어서 정말 저 같은 사람 모셔가지고 뭐 한번 초청하세요. 저 미국으로 한번 갈 테니까. 초청하셔서 제가 아주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참 놀랍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7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 중에 초막절, 자, 장막절에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이 동서남북으로 발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쳤다고 했어요. 이 서서 외쳤다는, 여기다 밑줄,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분들은 서서 가르쳤어요. 서서. 이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서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셔서 생수의 강. 여러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뭘로 해야 돼요? 예, 이 배심으로 하는 겁니다. 배심으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니까 배심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강의도요, 이 배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다주가하는 목소리에, 그러지 마시고. 기도도 배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책임목 권사님. 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배심으로 그냥. 불을 지지라면 불을 지져야지. 불을 지져야 돼. 불도 지지고, 하여튼 불을 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배심으로, 예,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사야
41장 17절, 18절, 이사야 58장 11절. 잘 보세요. 18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야, 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산과 골짜기가 되게 중요해요. 산과 골짜기. 자, 그곳에, 자,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못이 나게 하며, 자,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는요,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굉장히 아주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언제 한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 이제 히읗자가 들어갔네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면 항상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참 이게 좀 특징이 재밌어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강건케 하겠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 자, 강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 1장 30절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원래요, 물 없는 동산이에요. 1장 30절에. 이거 참 설명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왜 물된 동산입니까? 글쎄요. 내가 그랬더니 아마 물된 동산이 아닌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딘데요?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했죠. 그래야 성경 선생이죠.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평소에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역으로 질문 던지면 오히려 더 명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라. 자, 에레미야 15장 18절에 가보시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라고. 속인대요. 말라서 시내 같지 않은 시내. 예? 시내 같지 않은 시내. 뭐 가수 윤시내가 아니고요. 자,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을 것이라.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자, 항상 인도하신대요.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이게 생수의 강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강 아니겠습니까? 참, 이 생수의 강을, 자, 많이 마신 여인이 하나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마시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사마리아에, 아유, 예? 아유, 선교사가 됐어요. 사마리아 선교사.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말한 사람은 와 보라 come and see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아주 흠뻑 적시고 얼만큼 됐어요? 강과 같이 여러분들 에스겔의 에스겔 47장에 역사했던 그 넘실거리는 주님의 뭐야, 물줄기에 그냥 압도된 거죠. 압도된 거죠. 거기에 제가 봐서는 이건 아마 침례 수준 같아요. 침례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뭐에 신경 쓰셔야 되냐면, 그전에는 그냥 읽으셨어요. 그죠? 그냥 말씀이 좋아서 그냥 읽으셨어요. 이제는요, 영성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우리가 영성을 제대로 쌓지 않아도 우리 굉장히 영성적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심리학 안 배웠어도 심리학적인 면이 강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뭐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성격이. 아, 참.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 윤양수 목사님. 온순하고, 저 온순하진 않아요, 목사님. 온순해. 순해, 예, 예. 성격이 양 같아요, 양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적극적이고. 있어요.
예, 머리에 뿔난 양 같아서 늘 자주. 자, 이제 에덴 동산 그래? 보겠습니다. 다음 장, 에덴 동산. 자, 이제 에덴 동산. 자,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인간의 고향은 거룩한 땅이었다. 인류의 고향은 거룩한 땅이었다. 자, 거룩한 땅, 홀리랜드. 홀리랜드였다.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형이면서 거룩한 땅의 원형이다. 에덴 동산이 이 낙원은 성소이자 성전 정원이었다. 자, 이거는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이름이 구약학자 중에 이제 베르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 에스겔 선지는 이를 하나님의 정원이라 불렀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자, 오늘 아마 저기 끝나시면 에스겔서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사야는 이를 여호와의 동산이라 불렀다. 참 이름이 좋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다른 학자들이 성소고 성전의 정원이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꿀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꿀은 어떤 게 꿀이에요? 여러분 벌꿀도 꿀이고 그죠? 네. 옛날에는 이제 꿀이 느끼하고. 흐르는 것은요, 벌꿀은 흐르지는 잘 않는데, 이 타마르, 대추야자는요, 음, 대추야자가 딱 거기서 꿀이 흘러요. 막 땅에 떨어져요, 진짜. 대추야자가요, 잘 익으면 꿀이 돼가지고 막 꿀이 떨어져요. 타마르라고 그러죠? 타마르. 자, 근데 이 젖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이 젖은 뭘까요? 밀크.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이건 양과 염소의 젖인지, 당연하겠죠. 소의 젖인지 낙농 쪽은 아니에요. 의외로. 음, 예, 이거 잘 못 맞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스라엘에서 배우는데 아니 꿀은 좀 이해가 갔어요. 음, 근데 젖이 많이 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이 그 미찌라임보다 왜냐하면 이 양과 염소나 이렇게 유목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집트는 많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양을 칠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기 젖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땡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나무 중에서 자, 이 지식의 나무가 있죠. 그 선악과 두 번째 생명나무가 있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예, 가린 나무가 뭐죠? 무슨 무화과, 잎사귀? 무화과죠. 무화과 여러분, 잎. 무화과를 잘 보시면 무화과가 잘 가지를 이렇게 꺾어 보시면 하얀 액체 나오죠. 네. 네. 하얀 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하얀 액체를 할라브라고 불렀어요. 할라브. 할라브라고 붙였는데 그것을 이게 할라브냐? 약간 밀크 같죠, 그죠? 음, 아니면 그냥 양이나 염소의 젖을 할라브라고 하느냐? 이게 할라브가 흰색이란 뜻이에요, 흰색.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는 이 젖은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유명한 어떤 박사 랍비 중에 메갈리트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흰색. 저도, 덕포도주. 하나는 예. 저, 흰포도주. 음, 이때, 이때 이 랍비는요, 그 이스라엘 이제 12두령이 민수기 17장, 18장 가보면 12두령이 뭘 메고 와요? 어깨에 뭘 메고 예. 와요? 포도, 가나안에 큰 거. 예. 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요. 음, 그런데 이 포도를 들고 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포도와 관련이 있어요. 포도를 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가 빨간색 포도도 있고 하얀색 포도도 하얀색. 나오죠. 그죠? 네. 이때 붙는 젖의 이름이 백포도주예요. 음, 근데 이건 학설이니까요. 백포도주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흐른다고 할 정도는
흐른다고 할 정도는 이 정도는 맞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포도주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좀 창의성이 높으신 분들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느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블라우스에다가 백포도주를 흘렸어요. 아니 적포도주를. 그 여자가 적포도주를 흘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저거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적포도주를 세척은 뭘로 해야만 빨리 세척이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놀랍게도. 음, 백포도주로 하면 이게 없어져요. 음, 백포도주를 가지고 담그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음. 아니, 적포도주를 가지고 백, 적포도에 묻은 안 거를 되죠. 백포도주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요. 음, 피가 우리를 빨갛게 만듭니까?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듭니까? 하얗게.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의 죄는요, 하얗게 만들어요. 할라부 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음, 자,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에덴 성소의 주인은요, 인간의 아버지시여 동시에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인간은 태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음, 우리가 이런 존재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도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겉핥기로 많이 하셨죠, 그죠? 음, 겉핥기는 뭐 수박의 겉핥기, 성경의 겉핥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겉핥기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예수님도요, 믿음도요, 겉핥기 하지 마세요. 겉핥기 같은 믿음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고만 한 게 아니고 뭐야? 만지고 느끼고 예?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도들이란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본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듣고 만지고 아니 막 껴안고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자다. 이 포도주의 달콤한 맛, 그날 쓴맛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열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